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초소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아니 교회 모여야지 왜 초소에서 기도하라 그러는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다음넷 아시죠? 다음.net 그걸 보면 다음이라는 이런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가면 또 카페가 있어요. 거기 카페에 인천 사랑병원에 그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 네. 첫 번째가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가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세 번째가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찔리는 분들 많죠? 그렇죠? 네 번째가 과소비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갖고 초소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기도에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도와 삶의 자세는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는 따로 하는데 삶의 자세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삶과 기도, 즉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 신앙을 봐야 될까, 기도와 삶에서를 봐야 될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 신앙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진진하고 누구든 읽으면 다니엘 같은 그런 멋진 믿음 갖기를 소망하게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언제 들어도 좀 신이 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야기예요. 아시죠? 들어갔는데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정말 여러분 몇 번을 보더라도 환희를 소리에 지르게 돼 있고, 여러분 24절에 가서는 24절 한번 보실래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사절에 이르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그렇지 하면 통쾌함도 느낍니다. 원수가 아주 호되게 당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환희에 차고 통쾌함이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오늘 읽은 부분은 없지만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3절에서 4절을 보면 다니엘이 왜 이런 일을 당했고 왜 정적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통쾌함이 나왔는가 한번 볼게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찾고자 했는데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게 되면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의했던 그 모함을 실행에 옮깁니다. 보세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시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그렇죠? 이거를 결국에는 왕이 조서를 받아내게 만듭니다. 결국은 여러분 5절 6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극히 다니엘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니 이거에 얽혀서 하게 되면 몰아넣을 수 있겠다라는 음모를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부분을 가지고 왕에는 절하는 것들을 다 잡아놓도록 이 음모를 꾸미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모가 있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독자들은 이 사자굴에서 들어갔다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 우리는 환희를 찰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정적들을 넣었더니 그냥 쓰러뜨려 버리니까 이 통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참 사람 마음이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정작 주인공은 이 글을 읽다 보면 다니엘은 무덤덤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 하셔서 뭐 소리 질렀다거나 이 하나님 위대하시 이렇게 막 한 것도 없어요. 다니엘이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궁금합니다. 그는 정적과 맞붙거나 혹은 왕에게 자신이 억울하다는 하소연조차 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잡혀서 들어가고 말아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 왕과 다른 신하들, 정적들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죠. 왕도 설마 하고 한번 열어봐라 했더니 사자굴을 열어봤더니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본문을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볼 것인가? 지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대면 대면 예배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양자택일의 문제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적들이 평가한 다니엘을 보십시오.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아무런 실책이나, 여러분 성경책을 봐보세요.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적들의 음모를 비상한 다니엘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렇죠?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왕의 금령,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 계신 분들도 여기 나오는 글을, 왕의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알았어요? 자기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난 곳을 창문이 나 있었죠. 거기에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대요. 그리고 감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빨리 피난 가자. 야, 누가 나 죽이려고 해. 야, 왕이 가서 조서를 올릴까? 이러겠죠. 다니엘은 늘 하듯이란 말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아야 될 게 바벨론 제국의 왕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은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14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대요.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했대,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을 볼까요? 그 뒤에 왕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다 포기했고 다른 궁전의 사람들까지 다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금의 여러분 이전에 믿는 대통령도 계셨지만 믿지 아니하는 대통령도 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천주교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랬든 아니했든 간에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한국 교계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나는 아니야. 목사님만 그러면 돼. 아니요. 말씀은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지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고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제사장, 만인 제사장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만 봐도 딱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자세가 나오겠죠. 그렇죠? 대면 비대면이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냐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제가 목사님들 창이 있어요. 리버티 동문회 창이 있다 보니 목사님들 창이 있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리기를 이제 여기 사랑제일교회 사건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테니스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분들하고 테니스를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죽여도 되겠죠. 목사님하고 테니스를 치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그 일반 어른들이 하시는 말들이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은 달라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목사님들이 세상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도 기도하고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싸움닭처럼 싸우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교회도 다를 바 없네? 우리도 싸워야지. 중세 시대에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기독교인들이 싸웠나요? 아니요.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시사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신앙이 낮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놓치고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우리 지금 새벽기도에 고린도서를 하고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경고가 있잖아요.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권리만 주장하지 마라. 나도 권리가 있는데 나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도 권리 있다.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사도권도 있고 다 있다. 그러나 뭐예요? 복음 때문에 몇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주는 자세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코로나19 시대를 마치 여러분 종말을 상품처럼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다. 야, 그러니 교회 다 와라. 아니 심판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고?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면 그러면 봐보세요. 잘못 끊는 사람 코로나 걸린 건 뭐예요? 이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했던 교회도 아시지만 감염된 거 아시죠?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게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종말을 상품으로 소개하는 순간 교회는 주식회사가 되는 겁니다. 상품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코로나가 있든 없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뭐예요?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라. 우리에게 그게 종말론적 사고관이죠. 우리에게 똑같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매일 만났더니 다니엘처럼 그렇게 매일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종말이 상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야, 나도 그래 종말을 이용해서 한번 그래 이때 내 믿음 한번 가져보리라. 안 되죠. 그러니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성경만 가지고 살아야 될가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거를 풀면 현대 이후 시대 혹은 탈모더니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더니즘을 넘어서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흐름 안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전환의 시대가 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럼 포스트 코로나가 뭐냐?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제가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이후에 다가올 일상 및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최근에는 좀 구체적인 표현으로 with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이게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섬세하게 보다 보니 with 코로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닥친 세상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마음에 그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거야 생각을 했지만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도 후진국에는 다 치료제 백신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감염증이 또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콜레라가 줄어들었지 콜레라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시죠? 천연두로 말미암아 여러분 전 세계에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3억 명이 죽었습니다. 천연두로. 기록에 의하면. 그러면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치면은 4억 정도 되겠죠. 그렇죠? 특히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홍역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게 완전히 사라졌나요? 아니요. 아직도 후진국에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일어납니다. 근데 약이 있어서 빨리 하는 거지 병균 자체가 사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강력한 전염병을 가진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이도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코로나19와 함께 되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인위적인 것이 됐든 자연적으로 됐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은 아니지만 뉴 노멀이라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뉴 노멀. 이게 포스트 코로나를 다 총칭하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포스트 코로나로만은 우리 시대를 이게 좀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 노멀이 뭐예요? 노멀이 뭐예요? 보통이죠. 새로운 보통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보통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코로나와 함께하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염병과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야 된다라고 뉴 노멀 시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다 펼쳐지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니 그게 아니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보통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일종의 우리에게 문명사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환이 온 거예요. 전환이. 우리가 이것들을 또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또 코로나 계속 코로나 어디서 왔을까 고민하는 분 계시는데 이 공감의 시대를 썼던 제레미 리프킨 교수가 말하기를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 차지하고 있던 땅이 14%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왔을까를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되었을 때 인간이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땅이 77%랍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땅이 대체로 어디인 줄 아세요? 남극의 그린란드라든가 북극의 아주 추운 지역만 사용하지 않고 있지 다 사용하고 있대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청균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제1위 독서로 계속 뽑혔던 책인데 그걸 보면 아메리칸 그 원주민이 인디안이 여러분 유럽 백인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했던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아니고요. 청균서에 보게 되면 그 백인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균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유럽에서 살았던 그 유럽 백인들은요, 동물들을 가축하면서 병균의 면역력이 생겨 있었어요. 근데 인디안 족속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균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면역력이 없으니까 죽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14%를 사용하고 있던 땅을 10년 사이에 77%까지 되면서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공간을 인간이 다 차지하게 된 거죠. 동물들까지 차지하고 있었는데, 동물들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오랫동안 동물 속에 머물러 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자신들도 살아야 되니까
누구에게 옮겨가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누구겠어요?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패스트, 사스, 메르스, 코로나, 광우병, 무슨 A형 독감 이거 다 아시죠? 동물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동물에서 왔어요. 예. 그러니까 동물과 함유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동물에게는 괜찮지만 인간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거죠. 이 코로나19도 박쥐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박쥐에서 뽑아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어도 하여튼 박쥐에서 왔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만들었는지 그건 몰라요. 아직 증명된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지구가 인간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만든 백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죠. 지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 또 코로나19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지금은 결국은 코로나19와 함께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미개 시대에 인간이 자신을 성찰하고, 성찰하는 게 뭐예요? 반성하고 살핀다는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자기 문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말씀처럼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성찰할 수 있다라는 게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말한다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그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끔찍히도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그들은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던집니다. 성전이 무너졌어.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전에 계신 걸로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뭐예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거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포로기 동안에 성경에 기록한 걸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 성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에도 계시다라고. 예. 포로기에 잡혀가서 천대받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이 성전 중심의 그 삶을 살 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이 포로기에 그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볼까요? 53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예, 가장 천대받고 희망 없어 보일 때 이 메시아에 대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회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19를 통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멸망을 봐야 될 게 아니고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만 그칠 게 아니라 회복도 꿈꿔야 되는 거죠. 예. 구약을 보니 그래요. 예. 아주 깊은 숭고함에 보여주는 대목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평안했던 때에 큰 정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세계 역사가들도 다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숭고한 정신을 나왔을 때는 가장 하여튼 어려웠을 때예요. 어려웠을 때예요. 큰 위기에 큰 정신이 나왔던 거예요. 아시아의 역사를 보더라도 위대한 현인들은 어둡고 어려웠던 시기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소개됐던 삼국지라든가 아시겠지만 손자병법이란가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춘추 전국시대 이 중국이 어려울 때였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현인들의 가장 빛났던 때는 어려웠을 때입니다. 통일했을 때는 여러분 맨 부패했던 이야기만 나옵니다.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으로 인해 세계의 절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평안했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평안하게 다 복음 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세계의 제국주의가 여러분 제국주의 로마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제국주의는 자기 나라에게 로마에게는 좋지만 그 제국주의 안에 들어간 나라는 고통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일본도 제국주의를 꿈꿨고 우리나라도 제국주의 정신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통치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거지 여러분 뭐 지금의 일본을 비판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뉘우치질 않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요. 그러면 또 좋아져야겠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오시고 나서 40년 뒤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맙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돌이켰는데요. 돌이켜야 하는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 돌이키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데 듣지 않고 자꾸 자기의 방식대로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을 맞이하게 되죠. 물론 또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멸망의 의미는 제가 이 세계의 종말이 왔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징계로 봐주시오.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놈 이리 와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혼내잖아요. 그걸 징계라 그럽니다. 예, 심판은 아예 버리는 거고 너 나가 죽어 이게 심판인 거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죠. 돌아와라. 근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니 매를 하신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때는 말도 못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별로 안 됐는데 2차 세계대전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때는 모든 제국주의들이 전쟁을 터뜨렸죠. 그리고 제국주의끼리도 싸웠어요. 이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위대한 작가들이 또 대거 등장한 거예요. 이때 쓴 그 역사의 그 소설들이 굉장히 또 여러분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시 코로나19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자기가 반성하거나 그런 돌아봄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야 되고 같이 그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예. 비난받을 때에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새 창조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가져봅시다. 좋은 기회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코로나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글도 좀 찾아보시고 책도 보시고 하셔야 돼요. 전문가들의 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 경제는 고통받고 있는데 주식은 올라갔어요. 주식은 여러분 2,400대까지 이를 정도로 올라갔어요. 이건 뭔 말을 말하는 걸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요. 기독교인들은 막 서로 싸우고 있을 줄 몰라도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비대면 셔도가 오니까 언택트 중심의 사업을 벌써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전부터. 그래서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았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런 시대라면 기업들이 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탄탄한 기업들, 세계 10대 시가총액이 10대에 들어간 기업들은 오히려 시가가 1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1조 달러가. 말이 됩니까? 어려워야 되는데? 무역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 뭔 말하는 걸까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 하고 있었느냐? 닥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미리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코로나 왔을 땐 다 기업 다 망했다, 한국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 애플, 아마존부터 그 테슬라까지 보면 여러분 이미 1조 달러가 증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회사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성장한다는 거겠죠.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특히 여러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이 무려 거기에 100억 달러를 주식을 투자했대요. 그래서 주식 투자장에 우리나라 사람이 10위래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벌써 해서 이미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하면 좋은데 자꾸 우리는 너무 막 세상과 신앙을 구분시켜 버리다 보니 너무 청렴하게. 청렴해야죠. 내음으로 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진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도 부를 주셨고 솔로몬 왕국 때는 가장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깨어있지를 못한 거죠. 우리는 그 시대를 못 잊고 자꾸 과거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은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지식들을 우리가 그를 다 방법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도 같이 배워야 되면 좋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배워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지만 나아갈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을 내 욕심의 세운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미래를 보고 세운 것인지 여러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만 믿음 안에 생각할 수 있던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비대면 대변이냐 교회 못 나가면 죽을 것 같다. 못 나가면 죽을 것 같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찾지 공산당이나 여러분 와보세요. 예전에 신사참배처럼 너 하나님 섬길래 이거 할래 신사참배할래 그럼 그때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섬길러 해야죠. 지금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시대는 같이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와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다 걸렸다고 칩시다. 젊은 사람들은 회복력이 빨라요. 근데 우리 이기로 지사님 같은 경우는 폐암이 있으셔서 만약에 코로나19 딱 걸렸다고 칩시다. 이분은 생명에 지장을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걸려봅시다. 이 아이들 누가 병원에 가서 돌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라는 이야기예요. 일상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던 삶을 일상에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냐? 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현장 예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함께 가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죠. 대면, 비대면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뉴노멀이라는 거예요. 이게 뉴노멀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 시대 없어질 거야. 안 없어져요, 여러분. 없어질 수도 없는 게 이미 유수의 기업들은 비대면에 이미 예측하고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분나. 예. 여러분 바이러스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스도 나오잖아요. 지폐를 놓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불에 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여러분 그 돈이 사실은 솔직히 없죠. 그 돈에 화폐 가치를 넣은 거지. 그럼 여러분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가치를 가질 만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좌이체가 뭐예요? 여러분 돈 주고받아요? 아니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숫자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의 가치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걸 다 고민하고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곧 예배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여러분, 모이는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기쁨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가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에 잠시 멈춤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잠시 멈춤, 삶에서 돌아보자. 인지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거의 불가능하대요.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면 오히려 뇌에 혼선이 온대요. 예. 이 인지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멀티태스킹의 기준이 인지의 심리학자들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교회에서의 삶과 신앙을 좀 일상에서 삶을 잘 못 돌아봤다면 이때는 일상에서 삶도 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여러분 일상에서 삶을 좀 돌아보세요. 네. 새벽 예배 비대면으로 되는 거 나와보세요. 하나님 앞에 좀 우선순위를 드려보세요. 그동안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했다면 계속 미뤘다면 이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 못 들어가니 이렇게 비대면 드리니 편하다. 그게 아니고 편하죠. 그럼 주일날 좀 편해졌다면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돌아보냐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하나님 돌아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런 걸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상에서 돌아온 걸로 만족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 군인들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다니엘은 왕의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린다. 보세요. 여기에 표현이 나오면 자기의 집으로. 제가 왜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에서 믿음을 갖고 초소에서 기도하자라고 했을까요? 다니엘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의 집으로. 정적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 정부가 공격한다. 공격하는 뭐든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보든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주일날은 늘 오셨죠? 근데 매일 하루에 3번씩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늘 하듯이가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갈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이에요. 우리도 코로나19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렇죠?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집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난 창문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 또 대부분의 하늘빛 교회 성도들이니까 하늘빛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것을 회상하시면서 비대면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 그냥 거기서 목사 다 하시고 여러분 혼자 성찬식 하시고 다 하세요. 가정에서.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이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바벨론까지 가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해서 했겠어요? 이 비범한 다니엘이.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 영적으로는 이어져 있음에 다니엘 기도의 상징인 거예요. 그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이어져요. 왜? 나 혼자 드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를 이어주는 건요, 교회 공동체예요. 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지. 우리는 그냥 모였었어? 이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겠죠. 예, 드려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13일까지 그렇게 비대면 드릴 거예요. 지방은 20일까지. 그러나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라는 거죠.
이게 핍박이 아니잖아요. 핍박이 아니잖아요. 예. 이걸 핍박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핍박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있어요. 근데 핍박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모여가지고 누구 한 명 코로나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진짜 예배 못 드려요. 교회에서 못 드려요. 한 명도 못 나와요. 아시잖아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여튼 이 시간에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면 예배를 고집하지 마시고, 만약에 또 대면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이들은 좀 열이 있거나 혹은 그러시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나와라 하는 거 아니에요. 대면 예배를 지향하는 거지 제가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모여야 또 우리의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 우리 한국교회는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 아시죠? 굉장히 위험한 거였고 계속해서 지적해 왔어요. 많이 껴있는 분들이. 교회론을 바로 알아라. 그래서 교회론을 계속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이 교회론을 이해를 못해요. 계속 이야기해도. 그래서 건물이 없으면 마치 교회가 없는 것들을 시작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분도 계시죠. 예. 오죽했으면.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모일 공간은 필요하죠. 최소한 가정이라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공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이지 않으면 이 공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준 게 바벨론 포로기였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었거든요. 성전은 그들에게 신앙이었어요. 성전 자체가.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한 거죠. 그럼 우리 예배 드릴 수 없네?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되면 비되면 다 옳은 거예요. 두 개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복구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지향하는 거예요. 예,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신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저는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모일 날을 고대하죠. 모일 날을 기대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이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영적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데, 삶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눈이 자꾸 이 세대를 본받고 있죠. 예. 비대면 예배냐 싸우는 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알게 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그렇게 영적 예배가 여러분의 삶으로 드려지게 된다면 알게 돼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 안 해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위에서 세워졌던 겁니다. 물론 공동체는 개인이 없으면 공동체가 안 돼요. 그러나 개인조차도 여러분, 개인이 왜 존재하겠어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만약 공동체가 없다면 개인이란 단어도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봐보세요. 왜 일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요? 사실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돈도 벌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손이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놓치고 있죠.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겠네요. 그래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을 떠나신 분들은 가족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럼 교회도 떠나보면 아세요. 여러분.
교회 없이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혼자 신앙생활하기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힘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봐보세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복음 안전하고요. 누가 화내면 같이 화내고요. 살아보세요. 편합니다. 편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양심을 찌른다니까요. 내가 정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나 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지? 혼자서는 못해요. 예. 그때를 위해서 제가 교회를 계속 지키고 있을게요. 오세요. 코로나 풀리면 오세요. 조금 사회적 거리가 두리가 풀리면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왜 코로나19를 쉽게 물리쳐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기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럼 우리 기도하는데 왜 물리치지 않으세요? 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또 가라는 것 같더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무슨 일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앨 수도 있는 분이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질서 속에 이 바이러스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를 기도를 통해서 차단한다? 차단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없애달라?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원하는 대로 아프지 않고 편하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기도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는 배제된 채 하나님 왜 만들으셨을까? 왜 이거를 놔주셨을까? 왜 없애주지 않으실까에 대한 고민보다도 우리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이 경제활동을 다시 했으면 좋겠으니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계속 놔두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도 우리의 지혜가 못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못 따라가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따지고 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왜 코로나19 없어지지 않을까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일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못 받아들인다면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기대, 자신의 바램을 믿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삶을 빚어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벌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밀려오고 또 기온 이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홍수가 나오는 게 하나님 주신 심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땅을 넓게 차지해가지고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서인가요? 후자죠. 자, 코로나19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동물들이 사는 곳을 우리가 다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왔죠. 이거는요, 이미 60년대, 70년대부터도, 그때부터도 이미 경고해왔던 이야기예요. 과학자들이나 환경학자들이나 생태학자들이. 근데 우리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초한 벌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봐보세요. 만약에 코로나만 해결해 달라고, 코로나만 없어지게 해달라면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걸 받으셔야 됩니다. with 코로나. 이 시대라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고 그동안 내가 방만했구나. 제멋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살았구나. 우리 인간의 문명이 너무 무신론적인 삶을 지향했구나. 여러분, 과학의 문명이요, 무신론인 거 아세요? 여러분, 과학 자체는 유물론을 바탕으로 과학이 발달이 돼 와요.
유물론이에요. 신이 없다는 게 유물론이에요. 모든 물질에 의해서 그냥 물질 자체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봐보세요. 이거에 대한 구별 없이 우리가 그 과학의 산물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사고관을 조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신론적인 삶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 문명을 그리스도인인 나는 아무런 분별 없이 따라갔구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왜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받을 수 없는 건데 받을 수 있게 해준 게 은혜라 그랬죠. 살 수 없는 건데 받을 수 있는 거를 은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은혜인 건 왜요? 우리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근데 받으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모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은혜부터 시작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거의 다 자의적인 해석이 됩니다. 옳고 그름으로 나누게 되고, 은혜로 해석을 하셔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며 기도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일상에서 그러지 않았던 것을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볼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때 믿음을 갖고 초소에서 기도하라. 네 번째, 믿음을 갖고 초소에서 기도하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비전을 다윗에게 주시고 이루셨던 것을 지난주에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은혜의 항복판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항복판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부분에 여러분 오해하신 분이 계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서 여러분 때로는 원문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로는 페라스모스라는 건데요. 이 시험은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페라스모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그냥 하나님 피하게 해주는 것보다 그게 아니고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인가 3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것을 공력이 불에 타서 없어진 거 안 없어진가 하나님이 보신다고 합니다. 다 없어지면 가짜라는 거죠. 이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길을 못 본다는 겁니다. 열어주셔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건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믿지 않는 것 자체로 영광과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죠. 믿지 않는 것 자체로.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드리는 이에게는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어때요? 이 말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요. 찾으라는 거고 구하라는 거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가장 미련하다고 여기는 자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간절함으로 항상 주님을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목마름이 있는 적극적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보다 초소에서 더 간절해지겠죠. 오히려 방해도 많고 오히려 교회가 더 잘 되지만 방해도 많고 핍박이 있으니 더 간절해지지 않겠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노아, 욥, 다니엘은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면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기르고 그것을 계속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노아 같은 경우는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나오는데요. 노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습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다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보죠. 습관적으로 뭐예요? 왜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물어보죠. 근데 노아는 다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스맨이었던 거예요. 예스맨. 욥은요, 습관적으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각각 연애를 베풀고 나면 그들이 혹시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고, 욥기서 1장 5절을 보면 욥은 항상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늘 하듯이 됐죠.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신앙도 습관이에요. 그래야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신앙이 안 되면요,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건강한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수사님이 토요일마다 우리 6시에 리더반을 3시간 동안 해요. 9시까지 하는데, 이분 잠이 많으시다고 우리 매번 기도합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참석하세요. 이번 주에는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줌룸에.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노아 말씀하시면 예 했어요. 왜요? 내가 왜 그게 돼요? 나 이런데요. 안 따졌어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산 중턱에 배를 지으래요. 말이 돼요, 여러분? 배는 어디서 지어야 돼요? 해변까지 지어야 되죠. 근데 산 중턱에 지으니까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네 하고 지었어요. 무려 100년, 120년인가? 지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욥은요, 습관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죄를 짓지 않았을까?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나만 아님에 대해 그런 게 있는 거 아닐까요? 다니엘은 보세요. 다니엘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왕에 상소해야 되나? 아니면 도망쳐야 되나? 그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상황에서 뭐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늘 하듯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합니다. 오히려 떠 마시지 않아서 오는 갈증입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떠 마시지 않고 근데 마셨대요. 뭘 마셨어요?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샘물을 마셨다라는 거죠. 자기의 욕심의 샘물을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갈증이 더할까요? 안 더할까요? 더하죠. 다오다오 잠언서에도 보면 계속 다오다오 계속 그런대요. 계속 그런대요. 그러니 이 욕망의 샘물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합니다. 마신 것 같은데 계속 목말라요. 지금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샘물을 마십시오. 예, 이런 세계의 그 사회적 형편, 코로나로 어려움받고 있는 형편 가운데 여러분, 삶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겸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샘물에 하나님 주신 샘물을 물에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의 샘물로 마시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 너가 목마르느냐?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니 주의 아버지 성령의 샘물로, 말씀의 샘물로, 기도의 샘물로 우리가 초소에서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겠지, 그냥 오면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그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물 흘러가듯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교만하고 우리 욕심 많았던 아버지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았던 이 삶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우리의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처럼 그냥 지나가겠지, 그냥 있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냥 놔두면 지나가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에 깨어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서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만하고 안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 친밀해져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감동 감화하심이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이 속한 곳에서 믿음을 갖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